절대적 감사자가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별로 없는 것 같습니까? 많은 것 같아요? 예. 감사에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적인 감사이고 하나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상대적인 감사는요 당연히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남보다 잘 되면 감사하겠죠. 그런데 잘 되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집이 있고 차가 있어도 나보다 좋은 집을 갖고 있고 좋은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그보다 내가 못 산다는 것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다가 감사하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선교를 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가게 되면 좋은 국가를 가지 않잖아요. 못 살고 어려운 국가를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들의 삶을 보니까 잠자리도 불편해 흙바닥에서 자. 화장실도 아프리카나 가보게 되면 화장실 간다 그럼 사분 하나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파가지고 묻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음식이라는 것도 그냥 돌판에다가 구워서 주는데 이게 여러분이 밀쟁면 같은 거 먹으면 이게 모래 같은 게 우적우적 씹힙니다.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참 감사하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요롭고 풍요롭게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선교지에 가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별로 좋은 감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상대적인 감사예요. 그러니까 비교해보고 야, 이 정도면 내가 살만하구나. 비교해보고 이 정도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못 사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고 힘들어 해서 상대적으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감사는 뭐냐면 절대적인 감사예요.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절대적인 감사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감사일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대다수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그 좋고 풍성한 환경에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하박국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뺏겼어요. 그런데도 감사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사자굴에 갇혀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떻게 그들은 그런 한결같은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오늘 대표적으로 좀 살펴볼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이 어떻게 그렇게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그처럼 절대적인 감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대적인 감사가 가능해진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하박국의 감사였습니다. 자, 이 하박국이 어떤 시대에 살았냐면 유다 왕 여호야김 때에 살았는데 유다는 지금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맨날 변론만 해요. 그리고 분쟁과 강포와 겁탈과 간악과 폐역이 횡행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득세했어요. 그 시대는. 그리고 의인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1장 1절로 4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 이런 악인들을 보시고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왜 저런 놈들 잡아가지 않습니까? 왜 징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한 거죠. 그랬더니 1장 5절로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할 거야. 유다를 바벨론 군대를 통해 징계하겠다. 실제로 당시 유다가 처한 상황은 굉장히 암담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이 수리아 지역과 팔레스틴 지역의 도시들을 점령해 가면서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뿐만 아니라
아람 지역을 점령했고 북이스라엘도 지금 이미 점령해서 남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박국이 지금 살고 있는 유다에도 바벨론 군대가 정복해올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들었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침공해서 우리를 이제 정복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죠. 지금 모든 나라가 순식간에 그 나라들을 지금 점령한 이 바벨론 군대가 유다도 점령하러 내려올 것이고 성을 파괴할 것이고 성전과 궁궐과 집을 불태우고 수많은 백성을 학살하고 또한 사로잡아서 보화와 농작물들과 가축들을 약탈할 것을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몸이 떨리는 것 같다라고 지금 하박국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이 나요. 무참하죠. 네. 지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우리가 보더라도 지금 심각해요. 그죠? 그냥 막 전멸시키고 다리 부시고 뭐 발전소 있으면 다 파괴해버리고 사람들도 막 그냥 죽여서 묻어놓고 막 이런 것들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우리도 6.25를 전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공감이 되는 거예요. 특히 무수한 인명이 살상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과연 그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하박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겠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수한 인명이 살상당하고 1년에 한 번 짓는 농사에 소출이 없고 생각해봐요. 소망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바벨론 군대가 1년에 한 번 지은 농작물들을 가축들을 약탈할 것을 생각하니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몸이 떨리는 것 같다라고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렇게 긍정적인 것이 사회적으로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타격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고독사하는 지금 운동하고 있는데 이 지역 사회에서도 고독사로 죽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 이 지역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해를 돌아보니 과연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을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닥 그렇게 많이 감사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이며 감사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배가 고파요.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그런 건 좋은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보니까 안타까워요. 저녁이 돼가고 이제 어떻게 먹을 데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죠. 야, 너희가 가진 것이 있으면 일로 가져와봐 라고 얘기했더니 아무도 안 가져와요. 분명히 있을 텐데 아무도 안 가져와요. 근데 한 소년이 오병이어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낭망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낭망적이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야, 십시일반으로 좀 나눠서 좀 해보자 라고 했는데 한 소년이 자기가 먹을 음식 보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낭망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 예수님은 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뭐합니까? 그걸 가져다가 축사하셔요. 그러니까 축복 기도하셨다는 거죠. 축복하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실상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모자르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한 축복된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다음 주면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인데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아마 이제 나눠줄 거예요. 감사를 기록하는 것,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감사의 도전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는가를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 뿐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나 지금 우리의 양이나 외양간의 소, 당시에 어떻게 보면 농경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수단들이거든요. 근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생존에 필수적인 농작물, 가축들이 모두 멸절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려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놀랍게도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와닿습니까? 이 하박국의 고백이 일시적으로 삶의 터전과 수단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징벌하여 바로 세우고 바벨론을 심판하고 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정하는 것, 영광을 인정하는 것들이 가득하게 될 것을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고백.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돼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박국처럼 상황과 환경이 넉넉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절대적인 감사는 두 번째,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이미 내가 받고 있는 은혜를 기억해야 돼. 잊어버리면 은혜를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따져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도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자유를 위해서 전쟁하고 있죠. 목숨을 잃고 잃었던 도시를 다시 찾으면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들이 뉴스에 나와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싸우지 않아도 그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들은 싸우고 있는데 그런 자유와 평화를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가운데 보면 이제 집도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폭파되고 다 소실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냥 집도 없이 그냥 지하 창고 같은데 이렇게 숨어서 다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찬바람을 피하고 따뜻하게 누워서 잠잘 집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교우와 이웃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심으면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기름진 땅이 있어요. 맑은 공기가 있어요. 빛나는 태양이 있고 또 물 부족 국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수돗물만 틀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오지들을 가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들은 물을 먹을 데가 없어서 가서 진흙탕 물을 그냥 먹는 거예요. 거기에 온갖 바이러스와 뭐 박테리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먹고 죽을 줄도 알면서 먹는 거 어쩔 수 없이. 근데 우리는 너무 맑은 물을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있어요. 풍성한 산들이 지금 보면 여러분이 이런 중동 지역이나 가면 땅이 다 메말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곳곳이 산이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정말 풍성한 자연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사계절이 있고 풍성한 먹거리가 있고 지역마다 가보면 음식이 다 달라요. 다 똑같으면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음식을 갖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교통수단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도 드뭅니다. 또 여러분이 알고 있처럼 굉장히 휴대폰, 인터넷 굉장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다른 나라에 가면 굉장히 불편함을 겪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편리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뭐 빨래, 세탁기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거, 그죠? 뭐 냉장고, 그러니까 너무 시설이 좋은 거예요. 정말 풍요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아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저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복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너무 가만히 계시는데 이렇게 기쁜 축복의 은혜를 받고도 옆에 분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다 받았어요.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네, 감사합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다 잃었어요.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잃고 어떻게 보면 재산 다 사라지고 심지어 사랑하는 10자녀까지 잃고 몸에는 악창이 나서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그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고 빈 몸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니까 나는 감사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고, 도리어 심지어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했던 욥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욥의 감사의 비결이 뭡니까? 바로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상황 속에 나온 감사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왜 우리가 감사를 못할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려요. 작년만 해도 어땠어요? 멀지 않은 시간이에요. 작년만 해도 어땠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어땠어요? 5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 우리나라도 분단 국가예요. 그리고 뭐 일제에 점령당하기도 하고, 또 남북에 어떡합니까? 분단으로 전쟁을 치러 수많은 목숨을 잃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떡합니까? 목숨 걸고 싸운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의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은혜죠.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이 자연의 아름다운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경제적인 삶도 영위해 나갈 수 있지만, 노년이 되신 우리 부모님 세대가 내 자식들만큼은 가난을 대물림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집 위에 어르신들 정말 허리띠를 졸라 매가면서 정말 궁색하게 분들이 사신 거예요. 자기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너희들은 좀 누려라 라고 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이 삶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밖에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쉬고 문화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과 태양과 비와 건강과 지혜와 시간과 능력을 가지고 조금 힘썼을 뿐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많은 것을 받고 수많은 헌신과 희생의 땅 위에 서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면서 이것저것 없는 것을 따져가면서 불평불만을 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우리는 고마운 사람들인 거예요. 옆에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하세요.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사회에 정말 우리가 볼 때 천한 직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있어서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인정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은 정말 마땅치 않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돌아본다면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감사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시간이. 그래서 이 귀한 시간을 정말 가지지 못했다고 속상해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나간다면 정말 미련한 삶인 거죠. 자,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도 모르게 긍정적인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가 희망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됐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러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쉬울 게 없는 그런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가 우리가 더 가지지 못했다고 아쉬워하고 불평하고 그러겠습니까? 하다못해 만난 거 하나만 먹어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렇죠? 어디 좋은 데만 여행 갔다 와도 그냥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에요. 그럼 어떻겠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할 때 우리의 삶은 이렇게 풍요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먼저 있는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 주신 것을 만족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없는 걸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 수 없는 것, 내 능력 밖의 일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노래 부르지 못하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운동하지 못하지? 뭐 할 수 없는 것들을 자꾸 바라보면서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수 있잖아요. 못해도. 그렇죠? 저렇게 운동 잘하는 걸 또 우리가 어떻게 경기를 관람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또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두를 주지 않았지만 각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달란트를.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들을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특별히 이 감사의 달을 맞아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지금 지내왔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가족, 내 이웃 고마워요, 왼수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날 사랑해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살아 있었던 것만으로 참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 하고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잘 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뭐 우스갯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70대 그 가정의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70대와 67세 이제 부부가 살고 있는데 67세 그 아내가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 왔어요. 근데 굉장히 우울한 얼굴로 자기 방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막 다가가서 왜 그러냐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불러서 진지하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굉장히 한숨을 쉬면서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네? 다 친구들이 갔는데 혼자인데 나만 있다는 거죠. 그게 슬픈 일인가요? 그 친구들은 혼자가 돼서 막 놀러도 가고 여행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데 자기만 때가 되면 더 되돌아와서 이 집돌이 남편에게 밥을 해줘야 하고 빨래를 한숨을 쉬더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뭔가 감사한지 모르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의 달을 맞아서 내 가족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감사를 표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절대적 감사자가 되려면 세 번째로는 앞으로 주실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로?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거잖아요. 주실 줄 알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의 삶은 참 기대가 충만한 거죠. 믿음 없는 삶은 절망적이에요. 내일도 똑같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내일도 불행할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근데 믿음의 삶은
내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이미 받은 것도 너무 많은데 앞으로 받을 은혜는 상상 초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받을 은혜는 상상 초월. 우리는 그런 기대감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물론 앞으로 주실 더 큰 은혜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요.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 논밭도 없고 곡식은 말라 죽었고 사업하는 사람은 부도가 났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을 잃어버려서 소망을 잃어버려요. 실업자가 됐어요. 그런데도 이 하박국은 뭘 얘기하냐면 나는 감사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은혜가 너무 클 걸 난 믿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고 정말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 비록 현실의 모습은 흔들지라도 머지않아 하나님이 어려움을 이기게 할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감사해요. 지금의 어려움은 사라질 것이고 기쁨의 날이 올 것임을 나는 믿기 때문에 감사해요. 이렇게 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설령 지금 내가 생명이 다한다고 할지라도 감사한 거죠. 아닌가 보네. 아직 더 살아야 되는데, 아직 내가 못 누린 게 많은데, 저축한 거라도 다 쓰고 죽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쓰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기부하면 돼요. 그냥.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과 기쁨과 은혜를 영원토록 누릴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오늘 내가 이 생명을 다해서 끝난다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그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것이기에 어떻게 해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하박국처럼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 크지만 설령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지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믿는다면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달라지게 되겠죠. 이제 우리가 점점점 이제 하루하루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의 나라를 피부로 느끼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내 생명이 다한다고 할지라도 이것과 같이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1948년 공산군에게 두 아들을 잃었죠. 그리고 장례식에서 고백한 손양원 목사의 9가지 감사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감사를 듣고 다 놀래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저건 말도 안 돼.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과 약속을 믿는다면 오늘 이 땅의 삶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아들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두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의 혈 통해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순교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허다는 많은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내게, 이런 순교하는 아들을 내게 맡기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6남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장자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니 두말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들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와석 종신에도 큰 복이의 언을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이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바친 헌신한 사람이라면 가능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선영 목사가 열심히 사랑했거든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자신의 아들을, 그리고 정말 주를 위해 더 많이 헌신한 아들을 둘 데려가냐 말이에요. 왜 이런 시련을 내게만 주냐는 말이죠. 그러면서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할 만도 해요. 근데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보니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셨고 이 아들들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또 아들들이 생겨나게 하실 것도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죽어도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을 믿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 기쁨과 은혜를 영원토록 그 자식들이 누릴 걸 생각하니까 어떡합니까?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상을 보면서 우리 생각해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자,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하늘의 소망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천국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도 똑같아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믿음을 내게 주세요. 천국에 대한 믿음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기대감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갖게 되면 우리도 어떡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소망으로 너무 큰 기쁨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3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어떻게 보면 갑자기 그런 없어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고 얘기하더니 갑자기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얘기하고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셔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몸이 얼마나 천근만근이고 무겁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생각하면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사슴 같아요. 사슴 보셨죠? 예? 사슴 발이 얼마나 이게 뛰는데 어떻게 뛰어요? 어떻게 뛰는 거 보셨어요? 쿵 이렇게 뛰나요? 예? 사슴 뛰는 이렇게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가볍게 산을 금방 올라가 버려요. 되게 가볍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슴 같게 하사, 나를 그렇게 가볍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막 이런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하박국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게 되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힘을 얻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사슴처럼 나의 발이 가벼워지고 높은 곳을 다니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는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힘을 얻어서 절대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절대적인 감사자가 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작정해야 돼요. 작정하고 해야 되지, 감사를 그냥 감사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되지 않고요. 작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기로, 그렇게 마음 먹기로 작정할 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감사하겠죠. 그런 삶과 그런 감사의 모습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물론 매 순간순간 그런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데 잘 안 돼요. 다니엘서를 보면 6장 10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니엘이 조소의 어인이 찍힌 걸 알아요. 이 조소는 뭐였습니까? 예?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에 왕 외에 다른 데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뭐 다른 신을 신께 뭐가 구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겠다는 거죠. 그럼 조소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사람들이, 그를 위하는 사람들이 이 기간에는 어떻게 해요? 침묵을 지켜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작정한 거예요. 하루에 3번 하기로. 그래서 그거를 작정한 대로 하는 거죠.
그 결과 간신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범하시고 다니엘을 구해줍니다. 다니엘이 이처럼 성공한 삶을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는 작정한 대로 했다. 작정한 대로 기도하고 작정한 대로 감사하고 작정한 대로 주를 믿기로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한 대로 살은 거예요. 이제 감사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 감사를 내가 해야지. 마음 먹으세요. 작정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작해 봅시다. 그걸 하려고 시작을 우리가 뭘 해요? 지금 앞에 우리가 이제 이 책자를 드릴 거예요. 이 책자를 드리면 이 책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감사 챌린지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 있어요. 이 책자. 감사 챌린지, 감사 노트도 들어있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감사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못했던 감사도 시도해보고, 그래서 이미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차 주실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도, 그리고 하박국처럼 믿음의 감사를 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절대적 감사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거예요. 절대적 감사자가 되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고도 말씀드렸고, 앞으로 주실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작정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게 해주세요.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앞으로 주실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또 작정할 마음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이 한 주간 정말 감사로 하나님 옆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